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자존감이 있습니다. 프라이드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You are my chosen peculiar people. 나의 택한 특별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진주와 같은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4절로 5절 쭉 보시면 여기에 peculiar people, 특별한 또 like jewelry people, 보배 같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왜? 창조자 하나님이 특별히 한 백성을 택해서 한민족을 택해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까? 그 신명기 7장 보면 택함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잘난 것도 없고 크게 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요.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는 별로 없는 그런 민족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그런 면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보배롭고 존귀할 그를 강권적으로 사랑.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 형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보셨고 보배롭게 보셨고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그런 합당한 그 무엇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이 없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더 약하고 더 작은 그런 것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명했대. 어데인데 지명했다. 어포인트 지명했다. 그래서 하나님 지명하여 강권대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섭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하나님의 포지션,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보배로운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택함 받은 선민이란 그런 의식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하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들을 부르고 택하신 특별히 사랑하신 그 이유가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할렐루야. 대단한 그 프라이드십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이하 보니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신 찬송이 예배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아멘.
그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은 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시편 148편 보면요, 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찬양시가 한편 나옵니다. 그거는 뭡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그렇구나. 만물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조차도 조물주란 말 알아요. 조물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할렐루야, 흙을 빚듯이 이 만물을 빚으신 이는 조물주라는 그런 단어는 알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짐을 받았음이로이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민영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장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만물 만상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심지어는요 돌들까지도, 산들까지도, 작은 산, 나무까지도, 불과 우박, 눈과 안개까지도, 할렐루야, 들짐승, 날짐승, 가족, 그 모든, 다시 말하면 창조한 그 모든 창세 1장에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져. 근본 찬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과 하나님 관계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만물 이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나 이 만유가 모두 피조물, 아까 시편 148편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천군, 천사, 해와 달과 별, 할렐루야, 높은 산, 낮은 산, 큰 돌, 모든 것, 우리가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산, 돌, 그 모든 것들도 그런 만유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유,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물의 창조주 말이에요. 창조주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만유가 만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은 어떤 그 엘리먼트, 소속된 그 피조물 말이죠. 만유는 그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 만유가 같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로한 단어지만 실은 만유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실은 하여튼 만물, 만유. 그러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뭐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피조물 만유의 아버지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 뜻이고 만유의 근본 되신 이가 뜻이고 만유의 출발이라는 뜻이고 할렐루야. 또한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유를 통치한다. 만유 통치가 또 주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의미한다. 통치를 의미한다. 만유를 통일하신 것은 이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뭔가 만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만유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의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만유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 만유 가운데 계신 그 만유를 충만케 하고 할렐루야
그 만유를 충만케 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똑같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 피조물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만유 모든 피조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 모든 만물 만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출발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 모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조물주라고 말하잖아요. 조물주, 할렐루야, 조물주라고 한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인간이 지음받았고 인간이 많이 번창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들 중에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니 그것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은 바요, 영광을 노래할 자요, 아멘. 특히 이 인간은 노래할 자보다 특별히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용돌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물과 인간과 특별히 또 이 유대인 관계의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또 뭘 말하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다므로 이 은혜의 찬송할 자가 또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교회를 받는 교회. 그것도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이제 지금 말하냐? 그러한 또 한 기관으로부터 찬송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느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교회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감 받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택감 받았으면 교회가 택감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같이 택감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으면 이미 예수가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뭐라고? 이미 택감 받으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교회를 예정하사 우리를 뭔가 예정 그래 앞에는 택정 뒤에 예정하면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뭐 교회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신다면. 그래 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찬양, 그 교회의 기본적인 뭐라고 미션은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다. 근데 단순히 단순히 예배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라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뭘 말씀하셨냐?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 1장 5절 끝에 보니까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특별하게 뭘 말하느냐? 이 교회를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셨으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했고 합니다. 신약표에서는 한 아들로 표현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 곧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그 초태성이란 장자 개념을 설명했고 아멘 합시다. 신약에서는 그런 말하고 이 아들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표현한 것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라고 공통 단어가 나온다.
로마서 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한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므로 우리는 뭡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 육신의 유대인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 표면적 유대인, 육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면적 그 깊은 곳에 영적 의미가 있는 유대인이다. 그 영적 유대인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감받고 예정받은 그 교회 말하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찬양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그 말을 이제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노래할 자인 동시에 아멘. 뭐를 노래하면 어떻게 노래하냐? 막 하나님을 어떻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의 참신이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쏟아내셨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멘. 복주님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말하고 너희들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하늘 비밀을 알려주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경험한 자가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은 그냥 머리지식 묘한 아니라 철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철저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을 통해서 본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바를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런데 뭐뭐에 관하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세상 종교, 세상 철학은 뭐뭐 관하여 말합니다. 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할렐루야. 뭐 관하여 about라 말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리 그 자체, 아멘. 하나님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를 만나는 것은 그 실체를 경험하고 그 하나된 입장에서 그래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파악하는 상태에서 그걸 전가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암송한 지식 뭐뭐에 관하여 그냥 이성지고 그냥 종교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생명력을 경험한 자가 그 생명을 전하고 나타날 때 증거한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았죠.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 의도 택함 받았죠. 합시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하면 이봐라 알고 믿으며 그냥 대충 지식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의인데 정의는 바로 뭐냐? 알고 믿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은 뭐냐? 알고 믿는 거 일반이 하나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는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체험을 말하고, 체험을 말하고, 내가 체험은 곧 믿는 것과 동일시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미 체험과 있는 것이고, 내가 안다는 것은 이미 믿음과 동일시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증가할 수 있지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뭘 정하느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믿어보니까 다른 신이 없어야. 아멘. 내가 바알신 믿을까 여호와를 믿을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이야. 아멘. 그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도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참신이 누군가? 바알신이 참신인가? 여호와신이 참신인가? 왔다 갔다 왔다. 그 사람은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아이고 믿어볼 별거 없네라고 세상 나가서 하면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독교에서 다른 교로 개종한다는 말이 원래 안 됩니다. 아멘. 생명을 만났고 창조한을 만났고 아멘 합시다. 그분을 막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한 자가 어떻게 다른 신을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거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요 불교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가 불교인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유교를 믿는 자들이 기독교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유교인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거는 진실로 믿고 만난 사람은 절대로 불교로 유대로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고 물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나요? 물은 물이지. 아멘 합시다. 안 그래? 이렇게 거부할 수 있나요? 참신을 만났고 참생을 만났고 참 그거를 만났으면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아멘 합시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참을 부인할 수 없고 아멘 합시다. 참신을 부인할 수 없고 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참신을 정가고 믿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 예수인지 믿습니다.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므로 계속 말하잖아. 아멘 합시다. 계속.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꾸 말하잖아.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통해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경험하고 아멘 합시다. 가는 곳마다 스님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멘 합시다.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경험했잖아요. 눈을 보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데가 있었나요? 특히 광야 40년 동안은 매 순간 공기처럼 아멘 하나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먹고 마시고 있고 마시고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 시간도 살 수 있었나요? 아멘 합시다. 그래 매 순간 공기처럼 삶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분리된 그냥 머리로만 종교처럼 철학처럼 그냥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부같이 하였느니라 하므로 계속해서 이방과 싸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승리하고 하면 전쟁 모든 사건 모두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을 통해 특별하게 말하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막 일어나시고 너 보았지? 내가 한 거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하시고 보이시고 겸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았지? 아멘 합시다. 보았지? 이게 나야. 아멘.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은 내 앞에 존재가 안 된다고. 아멘 합시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라도 내 앞에 신이 없어. 그 신은 참 하나님 없어. 아멘.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모든 게 시작이요 근원이라고. 아멘 합시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합시다. 이는 뭡니까? 나 여호와가 실 일을 통하여 각종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그 계시를 보고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방 가운데 전가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올방에 계속 증거. 알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그래 오시오. 아멘. 오시오. 그래서 스가랴서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스가랴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며. 너희가 함께함을 내가 통해서 들었다. 아멘 합시다. 계속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함을 보았으니 그 신을 내가 믿겠노라 이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특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특히 말하면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따라갔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모세로부터 출애굽 시작하여 계속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소문났잖아요. 그런 여리고성은 뭐라고?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봐서 왜? 오는 곳마다 처음에 정복당했거든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 백성 앞에 서 있는 백성이 민족이 없어져 전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아말렉 조상이 망하고 할렐루야. 다 그런 거면에 전부 다 하나님 백성 앞에 전부 다 초계처럼 무너져 버렸다. 그를 소멸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간장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서늘하여 녹아버렸어요. 아멘 합시다. 홍인을 가르게 하시더니 바로 그들이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아멘 합시다. 그래 그 소리 듣고 간담이 녹아 이미 혼절해 버렸다. 소문 듣고 이미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친하신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감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온 열방에 소문내게 하시고 듣게 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 증인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하므로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면 합시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죄송합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요 우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리도 없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백성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했거든요. 아멘. 택하고 부르시고 택하고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이런 특권을 가진 자가 그런 자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막 찬양. 그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한 하나님을 존재를 경험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백성 하면 그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경험한 자는 칼이 들어와도 그분이 행한 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러신 일 그를 거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를 높일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그게 정인입니다. 정인. 결코 찬양은 우상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만이 아멘. 그 영광을 경험한 백성만이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아멘.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시고, 아멘. 그 합당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노래할 자로, 찬양할 자로, 예배할 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뭡니까? 예배자는 주님을 찬양한 예배자는 철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영광을 경험한 자, 그분의 존재를 경험한 자, 그분을 확실히 경험하고 아는 자,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리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심은 종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종에서 더 위에 올라온 아들로 만든 입습니다. 아들로 아멘합시다. 종의 신분도 이렇게 하거늘 아멘합시다. 모든 피조물도 종의 신분도 이렇게 하거늘 저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로서 그 영광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들로서 아멘. 아들로서 할렐루야. 아들로서. 그래서 이 아들은요 종도 이 정도 하는데 아멘합시다. 아들은 저와 여러분 영적 유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차원이 훨씬 높아하면 아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께서 성령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내와 하나 되어 그분 삼위일 자체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 되게 하신 무리가 만들어버렸다. 이거는 구약 백성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노래하는 그 이상 개념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종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자로 할렐루야 이름을 높일 자로 찬양할 자로 정인으로 세워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았어. 아멘. 영적 이든을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택하사 특별히 교회에게 할렐루야 아들의 신분을 주어서 아들로서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로서. 그래 종으로서 찬양의 레벨과 아들로서의 찬양의 레벨은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여러분 종은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종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그림자로 비유로 경험했지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알다가 바로 철저한 경험입니다. 계시자로서 증거로서의 그 아들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자다. 저와 여러분 왜 아들의 신분을 줬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하면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알게 더 깊이 뭐까지? 그분의 뜻과 계획까지 이해되시죠? 뭐까지요? 그분의 뜻과 계획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교회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게 하신 이유가 교회에 넘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요. 교회에 계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이상의 레벨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 아멘. 그분의 영원히 세워진 계획과 뜻까지 알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교회에 계시합니다. 딴 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계시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9장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한번 보세요.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천사들 계급이거든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영원전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신분인 교회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를 드러내고 그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교회의 자기 몸인 교회, 아들을 있으면 아들에게 계시하여 아들이 영원히 그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륜의 완성자 아멘 합시다. 그래 경륜의 완성자는 일반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레벨과 아멘, 종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벨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찬양하는 겁니다.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계시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서 있지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만 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종인 신분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지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고, 야고보 4장 5절 처음이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셨고 아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멘,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뜻과 계시를 뜻을 할렐루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 하나님 알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셨으면 하면 교회.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고 나타내고 세상에 증가하고 완성하는 그런 미션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습니다. 교회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할렐루야. All blessing which belong to heaven. 아멘. which belong to God.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합시다. 하늘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도 약속하신 우리 이미 그런 합당한 백성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이끌받고 성령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게 한 자기를 획득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게 하는 그렇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속에 들어가 그분을 완전히 인도함 받을 때만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만물과 하나님 삼위일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에베소 4장 6절에 말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여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모든 만유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을 만유 속에 하는,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죠? 교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늘에 결정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늘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부여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셔 아멘 합시다.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상속자를 인을 지시고 보증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계시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상속자로서의 보증이 되사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백성의 찬송보다 더 깊은 찬송하며 구약의 백성한 그런 영광보다 더 차원 실체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영광은 빛이요 하나님 자신과 그 세미를 경험한 백성들이 완전히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 친백성이